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늘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세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 보내면 우리 전도합시다. 네, 전도라는 말 나오면 부담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이번 금요일 날이 추석 명절인데 아마 마음은 벌써 우리 고향에 가 있고 또 만나실 분들도 기대하고 또 여행을 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추석 명절 그리고 행복한 추석 가정 그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못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이제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에 진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 계시기를 우리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워지는 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이 직분이 뭐냐? 직분이란 직무상의 본분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직분이 나와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 직분이 뭔가 찾아보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봉사한다, 섬긴다. 그러니까 직분은 섬기는 그런 직책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섬기는 자고 봉사하는 자다. 그래서 계급도 아니고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자도 아니고 또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피택 되시는 분들, 직분자들 이 마음 간직하시고 변함없이 섬기고 더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하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인사합니다. 인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한 10년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사정을 알려주려고 두개국을 통해서 이 편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기구가 누굴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기구를 보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지만 골로새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구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전령자로 특사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기구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난
존재가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크고 넓고 끝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하면서, 여러분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존재, 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기구는 왜 사랑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늘 곁에서 시종을 들어주고 바울을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힘이 없으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 옆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가니까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나는 내가 살아야지, 내 앞길을 찾아야지, 그리고 나서 바울께서 떠났어요.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기구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10년 이상을 돌봐주고 섬기고 바울을 살펴주었어.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랑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뜻 이해가 되시나요? 못난 자식이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잘난 사람은 다 서울로 가고, 좋은 나무는 다 잘려서 팔려가지만 못난 나무는 그 자리 끝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천마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람도 쐬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제가 그렇게 한 지 5년쯤 된 것 같아요. 거의 빠진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2시에 가는데 일 있으면 4시에도 가고 해서 꼭 한 번은 거의 채워놓은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어. 못난 나무도 있어. 그 나무는 제가 여기 태계원에 와서 26년째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천마산 가끔 이제 기도원다 하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뿌리채 뽑힌 나무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뿌리채 왜 뽑혔을까요? 비바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치워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못난 나무는 겉은 못났지만 아마 뿌리는 아마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기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옆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기구는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기의 스승을, 동력자를 함께 3차 전도여행에도 갔던 그런 삶입니다. 복음의 동력자예요. 늘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일꾼,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진실하다,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이게 뭐냐면 믿음, 또 성실,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기고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고 교회의 일꾼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직분을 여러 번 세워봤는데요, 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변하는 사람, 안 좋게 변하는 사람, 처음과 달라요. 우리 오늘 직분 피택에서 세워지는 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고 힘들고 어려웠고 좋은 일 있고 잘 되고 이럴지라도 절대 안 좋은 것으로 변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피스토스 충성하는 우리 오늘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권모술수가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것이 정말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정말 진실한 삶,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고 꾸밈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두기구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끝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두기고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왜 에베소 교회를 보냈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힘을 좀 써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좀 탄원을 올리든지, 억울한 나의 사정을 좀 알아서 내가 석방될 수 있게, 내가 영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필요한 것 좀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령자로, 특사로 보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낙심하고 지금 있는 염려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두기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맡겨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사나조구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오히려 위로를 두기구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는 아까 서두에 사랑받는 자, 또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늘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위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뜻이 위로자예요.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불리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거린이 다가와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도와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거린의 손을 딱 잡고,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뿌리치고 귀찮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합니다. 이때 거린이 감격에 찬 이슬 맺은 눈으로 톨스토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나는 내 평생에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를 향해서, 거린을 향해서 손을 잡아준 거,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준 거, 이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졌던 이 거린이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롭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복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넘쳐서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오늘 도기구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 위로의 사람으로, 그래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